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3일 동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다가 이 시간 또 부르심을 입어 영광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권과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부르신 후에 이사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는 지난 3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합당치 못한 말과 생각, 행실이 많았음을 자복하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깨끗이 씻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픈 성도도 있사오니 낫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이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저희 성도들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주님의 날개 안에서 지켜주시옵고 성도들의 사업장에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화목하고 가정에도 온 가족이 예수님 믿는 구원의 복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에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있는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영적 양식이 저희 마음의 활력과 생기를 부어넣어 치유가 되는 예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3면입니다. 목사님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출애굽기 19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규범들, 언약 백성이면 그의 백성에 합당하게 그 언약에 합당하게 백성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규범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2주 동안 본 것이 10계명이었습니다. 근데 10계명은 그 계명 지키는 것 그 자체도 있지만 그 10계명의 핵심은 이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21장부터 함께 말씀을 볼 것인데 10계명의 좀 세부적인 법규들, 그 법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중요합니까? 법의 정신이 중요합니까?
법은 죄목을 만들어서 어기면 형벌을 가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법의 정신은 사람을 보호하고 미리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 자체보다는 법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법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정하는 목적은 사람을 속박하고 그 자유를 억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고 또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법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 자체를 지키는 것에도 우리가 중요한 그런 목적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죠. 우리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세부적인 그런 규정들을 주셨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회를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에 지켜야 될 행동 원칙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율례를 소위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민법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시민법은 권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기의 나라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을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이라면 오늘날 이 법의 정신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도 똑같이 지켜야 될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똑같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법의 정신을 잘 알아서 그 정신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먼저 종에 관한 법이에요. 2절부터 보면 히브리인으로 종이 된 사람에 대한 법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종에 대한 율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소외된 자 이들에 대한 법이 먼저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음을 표출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노동력으로 굉장히 중요했죠. 그리고 왕과 부자들의 사유재산으로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성경에도 보면 노예법이 있습니다. 종에 관한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노예법의 정신은 그 노예를 끝까지 노예로 묶어두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노예로 하여금 그 종으로 하여금 그 법을 잘 지켜서 그 종으로부터 해방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노예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에요. 종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종으로 하여금 자유인을 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해방이 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종의 사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히브리 종은 6년이 되면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엔 전제가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종으로 팔려나갔다면 6년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그런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본분인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종을 사면할 때에도 종의 소유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만일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주인의 소유와 종의 소유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원칙적으로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종의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나아갈 때에 그에게 필요한 소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가지고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5절과 6절에 보면 종이었던 사람이 주인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주인이 너무 좋다. 그러면 나는 자유인이 되기를 원치 않고 남아서 종신토록 종이 되겠다고 자원하면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집에서 이 주인에게 평생토록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종신서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문설주에 귀를 송곳으로 뚫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겠다는 그러한 자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헌신은 의무가 아니죠. 억지가 아니죠. 자원함이고 감사와 기쁨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자신에게는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종들의 특징은 송곳으로 귀를 뚫어야 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귀를 뚫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귀를 뚫는다는 것은 귀를 주인에게 드린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의 말에만 복종하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따르냐에 따라서 그 소리를 내는 자의 종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와의 타락은 그의 귀를 뱀의 유혹하는 소리에 내줬기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그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자신의 귀를 누구에게 주었는가라는 것이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귀를 뚫는다는 것은 그 주인이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주인을 평생 섬겨도 내가 마음에 들겠다. 내 귀를 뚫어서 평생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내 인생의 평생을 헌신하겠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매여서 그 뜻에 살겠다라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주님께 드렸습니까? 그리고 이제 폭력과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12절부터는 각종 폭력에 관한 법규들이 나옵니다. 12절과 14절은 일반적인 살인에 대한 그런 법규들이 나옵니다. 살인한 의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하나님의 제단이라면 내가 여기서 죽임을 당하지 않겠지라고 하나님의 제단에 피했을지라도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하나님의 제단이서라도 그 사람을 끌어내어서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할 의도가 없이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을 경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죽은 자를 우발적인 그런 살인한 자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넘겼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살인자는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읍으로 도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아직 도피성이 없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도피성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에 각각 3개씩 도피성을 만드는데 그 도피성이라는 건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범죄한 사람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나는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 이거는 의도치 않게 그렇게 행해진 일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거기서 이제 변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즉각적인 보복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주어진 장소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17절까지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폭행하는 자, 16절에 사람을 납치하는 자,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역시 사형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사형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당화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람을 납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의 주권, 또 사람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의 위력과 어떤 힘으로 다른 사람을 납치해 가지고 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시간을 내 마음대로 부려먹는 것은 하나님께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납치해서 그 사람의 시간과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일도 그것도 사형에 처함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런 일이죠. 오늘날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자유인들 사이에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쳐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혔을 경우는 금전배상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남녀 종들에 대한 상해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 몸뚱이로 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은 그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 죽지 않고 좀 시간이 있다가 죽게 되면 그는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죽었을 경우는 살인한 의사를 가지고, 당장 죽었다면 어떤 살인한 의도를 가지고 그를 쳤다는 그런 쳤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며칠이나 연명한 후에 죽었을 경우는 살인보다는 징계나 또 훈육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 27절도 동일하게 종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요.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그리고 이를 부렸을 경우는 그것을 대신 갚는 대신에 그를 자유인으로 놓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종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동해 보복법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동해보복법이에요. 피해자가 받은 손실과 동등한 손실을 가해자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보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보복을 막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눈 하나를 상하게 했는데 눈 두 개를 상하게 한다거나, 오른손을 상하게 했는데 오른손 왼손 두 개를 동시에 또 다 보복하거나, 이러한 과도한 보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동해보복법에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보복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가해자로 하여금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서 타인의 인권도 자신의 인권만큼 소중하고 또 약자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정당한 보상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화해를 추구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해보복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거기에 대한 그 대가는 사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으셨습니다. 사망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32절까지는 소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위험한 성향을 갖지 않은 소가 갑자기 어떤 자유인 신분인 남자와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임으로써 그 소를 죽임으로써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평소에 그 소가 사람을 받는 그러한 성질이 있는데 임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그 소에 대한 경고의 말을 듣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그 소가 자유인 남자와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물론이고 그 소의 임자까지도 죽임을 면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예외가 있는데 죽임을 당한 자의 가족이 원치 않고 거기에서 어떤 그들만의 어떤 정한 어떤 배상을 요구하게 되면 그 속전, 그러니까 배상금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예외 규정도 두게 되었습니다. 소의 임자에게 예외적인 구형을 허용한 것은 그가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부주의함과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참 여러분 안 그래도 졸린데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죽였을 경우에는 좀 처벌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남종이나 여종을 죽였을 경우에는 소의 임자로 하여금 은 30세겔을 죽은 종의 주인에게 지불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인 신분의 남녀와 남녀 종들의 죽음에 있어서 그 처벌 규정이 차이가 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시대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의 종들은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가 22장을 볼 텐데 22장도 계속해서 배상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배상법을 말하는 그런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상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창조 질서의 법칙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이 세상에 질서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셨고 또 흑암에서 광명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을 주심으로써 질서를 만드신 거죠. 규범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들은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질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질서가 무너진 것은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 사이에 가시와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한 것처럼 범죄와 혼란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지켜야 될 윤리와 법도를 주심으로써 조화와 질서를 회복할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본 질서 속에서 모든 존재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균등하게, 그래서 화합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균형의 원칙이라도 하고 또 쉽게 말하면 주고받음의 원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고받음의 원리가 이 창조의 법칙입니다. 창조 질서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꽃은 벌에게 꿀을 주고, 그리고 벌은 꽃가루를 날리면서 전파하면서 또 다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인간은 가축을 기르고 보호하고, 또 가축은 인간에게 필요한 젖과 가죽과 고기를 주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주고받는, 선한 것을 주고받는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 질서의 법칙이 깨지게 되면 이 삶의 질서가 파괴되고 고통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고 있는 배상법의 정신에는 이러한 창조 질서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른 존재에게 상호 이로움을 주면서 서로 질서를 지켜가며 또 서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상법이라는 것은 배상하는 데에 어떤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이롭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로움을 주면서 서로가 상생하도록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임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만큼 배상하거나 그 이상으로 배상함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책임의식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는 주고받으며 상호간에 서로 좋은 것들 또 이로운 것들을 주고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상법에는 이웃사랑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정신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면 이웃에게 4배나 또 5배나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짐승이 남의 포도원을 망가뜨리면 그 포도원 주인에게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존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나그네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너희도 과거에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역지사지하라는 거예요. 역지사지. 또 과부와 또 고아 이런 사람들을 해롭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대로 갚을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약자에 대해서 존중할 것을 또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종교적인 배상법은 엄격합니다. 이 18절에 보면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런 바른 인간성이 아니에요. 무당 그러니까 귀신에게 어떤 귀신을 섬기는 것, 짐승과 행음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성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처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인간성을 가지고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기본 정신이 이런 법들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22장 28절 말씀에 보면 질서를 지키는 걸, 거룩한 백성은 영적 질서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질서가 무너지면 그 사람의 인생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정치와 종교를 담당하는 지도자들이에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러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권위가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의 권위를 세워주고 지켜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특히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저주하거나 모독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지도자들이 실수하거나 정말 그릇된 길로 가게 되면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깨우쳐줄 필요는 있죠. 깨우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때로 그들에게 좋은 조언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저주하고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면서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다른 역할을 맡은 사람은 또 그 사람으로서의 그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는 서로 협력하라는 거죠. 협력하고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질서가 무너진 가정은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디든 이러한 질서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질서 중에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첫 소산을 드리는 것 29절 30절입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가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을 위해서는 속전을 드리고 그리고 소와 양의 초태생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처음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물질과 시간과 힘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은 첫 열매를 바치는 자에게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목적은 복을 받는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31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것은 하나의 예로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은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이니 거룩한 삶을 살라는 그러한 목적이 있고 이것은 하나의 신뢰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수에게 찢긴 고기는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그런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고기를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맹수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그들에게 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개에게 주라고 했는데 개에게 주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 나눠 먹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는 경제적인 이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어떤 잠깐의 이익보다도 하나님은 거룩,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보면은 그러한 고기가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시대에 나눠 먹는 것이 훨씬 이득이지만 그러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뭘 추구하라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는 그런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짐승에 찢긴 고기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잠깐의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신분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조금 손해보고 잠깐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심지가 굳은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잠시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작은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더 중요한 거룩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거룩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거룩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세상에 주는 이익과 그런 잠깐의 유혹을 다 포기해버리고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잠깐 손해가 보는 것 같고 또 그런 것이 잠깐 불이익이 되는 것일지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룩을 지키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러 법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종에 관한 법이에요. 소외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소중히 여기듯 소외되고 약자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폭행과 배상에 관한 법이었죠. 내 생명과 소유가 중요하듯 타인의 생명과 소유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배상법의 원칙은 내가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롭게 하려는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그네라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두 아들에게 막 잘해준다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직은 예수 안 믿더라도 여전히 잠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고 그 사람을 돕고 사랑한다면 여러분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내가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하면 하나님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모든 그런 존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보았지만 결국 그 말씀 중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도 그들을 존중하고 또 선대하며 또 사랑해야 될 그런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선대함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실천하며 나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 나도 이루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